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전서 끝이 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또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기록된 시기는 주후 56년경입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연도가 달라요. 예. 하지만 보통 56년에서 57년 정도로 보는 학자가 많습니다. 전서는 주후 55년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하고 몇 주 정도의 차이가 나요. 기록된 시기가.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2년을 보냈죠. 그때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마케도니아의 한 도시인 빌립보에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후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타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또 바울이 사도인 것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구제 업무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마케도니아를 지나가고 고린도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16장 5절 6절 나오죠. 자, 원래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곧장 고린도로 가려던 그게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사도 맞은가? 저거 정말 바울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서 진솔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연약함, 영적인 능력과 뜨거운 사랑, 상처받은 감정, 또 성도를 책망하고 자신의 겸손과 연약한 자를 위한 열정, 또 교회의 어떤 발전과 그 교회 지체들의 성장을 위하는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고린도 후서가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서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이에요. 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소개를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러면 자, 사도라는 이름, 직분을 처음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 누가복음 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니라. 네, 자, 사도라는 이름, 직분을 처음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를 언급을 하죠. 디모데한테 형제라고 명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겸손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어요. 예.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한테 어떤 명예를 좀 부여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를 존경할 수 있도록 추천하려고 이렇게 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변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복, 은혜와 화평을 기원합니다. 이 두 은혜가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영원한 화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은혜 화평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자,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인성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자, 바울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긍휼의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라는 말은 뭡니까?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을 하죠. 자, 은혜와 긍휼은 다릅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친절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긍휼은 영어로 mercy라고 하죠. mercy,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긍휼에는 불쌍히 여기지만 사랑이라는 뜻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상.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주는 것을 자비라고 불러요. 자비라고. 예,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비라는 말이 불교 용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레스트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안 쓰고 긍휼로 씁니다. 하지만 mercy의 사전적인 원래 뜻은 자비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펴보면 mercy 그러면 자비가 나와요. 예. 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위로 혹은 안위라는 말이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10번 나옵니다. 예. 위로, 안위 이런 말이 10번 나와요. 그만큼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바울한테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와 안위를 주셨어요. 그럼 여기 위로가 뭔 뜻이냐? 그냥 불쌍하게 동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이기게 도와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바울로 하여금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가 위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 바로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냐?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또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대개 무엇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가족 간의 불화라든가 또는 은퇴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이 있겠죠. 예, 거기가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예, 매스컴을 통해 보면은 젊은 사람들의 치열한 그런 삶을 잘 보여주지만 은퇴한 다음에 있는 그런 어떤 소외감 같은 것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은퇴하게 되면 느껴지는 소외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하기 때문에 겪는, 즉
우리가 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외적인 어려움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화평, 안위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은 아닌가.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24시간 오로지 복음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만 집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통, 환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안위가 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루 대부분은 어떡합니까? 대부분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그만큼 화평과 안위도 잘 못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긍휼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행하심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가 우리가 주를 가장 높이는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간증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네. 보통 사람한테 공통으로 주어지는 어떤 시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들은 인격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체험을 이루고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한테 주시는 징계의 고통, 이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성품을 더 좋게 변화시켜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멸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로도 받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고난 통해서 위로와 영광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이 당연히 있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안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네. 자, 지금 바울의 목회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당할 때 위로를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성도들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어떤 소망을 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참고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네. 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시험 받을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의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위로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특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뭘까? 우리가 아마 바울과처럼, 그죠?
바울처럼 또 사도처럼 비슷한 고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사도들, 이 동료들이 받을 이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유익을 얻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한다. 자, 어떤 소망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의 문제,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반드시 바울과 그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소망이 뒤에 7장 6절 7절에 보면 고린도를 다녀온 디도가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더욱 확신에 찬 그런 감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한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늘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자, 여기 보니까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아마 이것은 에베소일 것입니다. 자, 아시아 에베소에서 바울한테 닥친 고난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까지도 단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무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어떤 주석을 보면은 많은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설득력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한테 지금 가해지는 그 고난의 무게가 바울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한다. 이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좋은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승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좀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이걸 보고 학자들이 바울에게 혹시 심각한 건강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또는 복음을 증거하다 겪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바울이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외적인 고난이 극심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 자아를 다 죽였다.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그때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믿고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죠. 이게 신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바라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고난의 장점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가 마찬가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한번 보시죠.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네. 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더 와닿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너한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 말을 믿는 게 더 와닿을까요? 그죠? 크게 자녀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했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또 살아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휴거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 이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셨던 그런 믿음이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역경관 속에서 다윗을 구출한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거의 체험은 믿음과 소망의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만든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어려움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체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죽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8차례나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에베소 6장 19절, 골로새서 4장 3절과 그 이후에도 많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부분이 바울 서신에서 8번이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 돕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도우셨어 라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간증을 하고 또 은혜를 찬양할 때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라. 예, 여기에 단순함과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자,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이 뭐냐면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그들한테 가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가지 못한 거예요. 그 중에는 계획한 대로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던 그 행태를 보고 바울이 그들을 심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가 뭐냐? 거듭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의 지혜다. 즉 자기를 신뢰하는 것, 어떤 개인의 이익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단순함으로 일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보고 틴데일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단순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냥 고집것들 믿는 거예요. 혹시 아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 단순함으로 가정을 돌보고 단순함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순함과 순전함 혹은 진실함의 반대는 육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꼼수라든가 철학, 가짜 과학 이런 것들을 육체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에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양심이 망가지면 구원받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에 관해서 파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단순함, 순전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심지어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석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14절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형제 자매가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럼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지 않겠어요. 그거 말았다면. 예, 그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즐거워할 때 교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부분적으로라 나오죠, 13절에. 자,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할 때 이 부분적으로의 뜻이 뭐냐? 이 말은 고린도의 성도들 전체가 인정한 것은 아니다. 즉 일부가 인정했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들 일부의 구원이 바울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 일부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까지 너희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 뭐냐면 주 예수님의 날에 서로가 서로한테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휴거의 날이 되면 특히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서로한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아유 형제님 오셨습니까? 자매님 반갑습니다. 아 그때 형제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전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휴거 되었네요. 이 말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뒤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이런 확신 속에서 즉 바울이 계획을 바꾸면서도 성도들한테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하는데 어떤 확신이 있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이 바울의 단순함, 바울의 진실함, 바울의 순전함을 신뢰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계획이 뭐냐? 첫 번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갔다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유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산이 됐죠. 두 번째 계획은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또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거기서 유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무산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오겠다고 말은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하는 어떤 경솔한 사람이다 하는 비난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의 사도가 맞냐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의 인격을 더럽히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다 이용했습니다. 바울의 인격, 바울의 사역을 부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 바울이 왜 목표를 변경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의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교리에 빠집니다. 결과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당장 달려가서 책망하고 건면하고 지도해서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되면 피차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지도를 통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성도들이 알아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야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느니라.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바울은 경솔히 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육신에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중대한 이유 없이 한 번 한 결정을 바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속히 인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양심이겠죠. 자,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여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I am that I am이라고 하시죠.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에요. 영어에서 I am 현재형은 변함없는 사실, 어떤 진리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 즉 신라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전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예가 된다, 아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약속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약속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또 믿는 자녀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 로마서 8장 17절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약속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요한일서 5장 12절 14절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모두 저주가 임한다는 약속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보면 계시록 20장 15절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자, 2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한편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기름을 부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나오죠. 이 기름 부음은 영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 어떻습니까? 왕과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도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겁니다. 자, 또 우리를 성령으로 봉인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실하심,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작용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바울이 지금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의 방문을 어째서 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친절과 온유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책망받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책망하면은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네, 상처받고. 그래서 최대한 온유함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참다운 이유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준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시게 하노라. 이 표현은 사소한 일에는 쓸 수가 없는 아주 엄중한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한테는 이게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 바울의 사역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쓰기 때문이라. 네. 자, 너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사역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내침례교회에 와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네, 장로교회 있을 때는 목사가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을 두고 일반 성도가 목사를 찾아가거나 목사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목사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일반 성도가 목사한테 가려면 단계를 많이 거쳐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도내침례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설교할 때를 제외하고는 목사의 권위가 없어요. 당단 내려오면 똑같은 형제입니다. 예. 그게 바로 믿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세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아볼로 같은 그런 사역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일꾼, 즉 사역자의 이유가 뭐냐?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몇 번 모이는지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교회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그냥 무슨 목사님, 무슨 집사, 권사, 권찰, 양로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일반 사람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낙인 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고 완전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들었어요. 완전하다는 게 뭐냐? 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전함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완전한 상태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다. 어제 내가 넘어졌으면 오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 이런 자세가 완전한 자세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어린 아이가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 털고 다시 일어나야죠. 그리고 주님께 향해서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에게 믿음에서 기쁨이 나온다. 이걸 돕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고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